할렐루야. 오늘 말씀을 통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늘 생명의 떡, 영혼의 양식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을 살리고 새롭게 하고 소생시키는 능력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에게 함께 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살리는 떡이냐 죽이는 누룩이냐입니다. 살리는 떡이냐 죽이는 누룩이냐. 권사님께서 말씀을 읽어주셨습니다만은 오늘 말씀이 어떻게 보면 쉬운 말씀이고 또 어떻게 보면 쉽지 않은 말씀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잘 통과하면 우리가 평생 성경을 우리의 영혼의 양식으로 삼고 살아가는데 평생 우리가 읽는 성경을 어떻게 바라보고 또 어떠한 관점으로 읽는 것이 바람직하게 읽는 것인가, 바르게 읽는 것인가, 그 방법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 그 방법, 성경을 우리가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읽을 것인가, 그 방식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주의하라 경고를 주십니다. 주의하라. 오늘 말씀의 6절에 보니까요. 우리 6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룩을 주의하라. 삼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의 누룩. 나중에는 이제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이 가르치는 이제 교훈이었다. 이제 그들이 이제 깨닫게 되죠. 누룩이라고 하는 것은 술을 만들 때 이제 곰팡이가 이제 발생할 수 있도록 넣는 그런 효소, 첨가물. 이게 누룩입니다. 누룩의 역사가 설교를 준비하다 보니까 누룩의 역사가 BC 8세기 중국에서 춘추 전국 시대 BC 8세기부터 BC 3세기 그 사이에 누룩이 이제 발생됐다고 그래요. 그러나 이 누룩이 들어가면 이제 누룩이 이제 영양을 줘서 그 곡물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술도 담그고 빵도 담그고 이렇게 해서 누룩의 종류도 뭐 다양하더라고요. 보니까 뭐 황국균, 홍국균, 흑국균 뭐 해서 다양합니다.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누룩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았는데 누룩이 오늘 본문의 주된 내용은 아니고 누룩은 어떤 그 물질에 들어가서 혹은 다른 어떤 그 곡물에 혼합돼서 그 곡물을 변하게 하는, 변질시키는 그러한 성질이 있구나. 이 정도만 우리가 이해하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탄식을 하는 거예요. 9절, 10절의 내용을 보면 예수님께서 어떤 탄식을 하시느냐.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 주운 것이 몇 바구니며 떡 7개로 4,000명을 먹이고 주운 것이 몇 강줄이었는지를 기억하지 못하느냐. 예수님께서 이제 탄식하시는데요. 그러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니까 아이고 우리가 떡을 안 갖고 왔구나. 예수님께서 떡 말씀하시는가? 이렇게 제자들이 오해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탄식하시면서 9절, 10절 말씀을 전하십니다. 떡에 관련된 문제가 아니다. 그래서 이 누룩은 떡이 먹는 것이 아니고 이 누룩은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의 교훈이었다. 11절, 12절 말씀 우리가 함께 또 읽어보시면서 내용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제서야 이제 제자들이 깨닫는데요. 자, 11절, 12절 시작. 어찌 내 말한 것이 떡에 관함이 아닌 줄을 깨닫지 못하느냐. 오직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그제서야 제자들이 떡의 누룩이 아니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을 삼가라고 말씀하신 줄을 깨달으니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해하고 있는 제자들을 말씀을 통해서 풀어서 설명해주고 또 예까지 들어서 확인해주고 그러자 제자들이 깨닫습니다. 깨달아요. 그래서 깨달은 제자들은 이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교훈을 경계하겠죠.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는 그러한 신앙생활을 하겠죠. 오늘 말씀은 이제 대략 이런 내용입니다. 이런 내용인데 오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살필 때 주의해야 될 3가지 내용이 있어요. 주안점 3가지. 첫 번째는 오늘 말씀은 떡에 관한 말씀이 아니다라는 전제.
떡에 관한 말씀이 아니에요. 5천 명을 먹이고 7천 명을 먹여서 이렇게 예수님께서 어떤 뭐 기적을 일으키는 그러한 말씀이 아니다. 떡에 관한 말씀이 아니다. 그래서 누룩도 아니겠죠. 그죠? 두 번째는 누룩의 의미가 무엇인가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누룩에 관한 이해. 곰팡이 효소를 만드는 발효제가 아니라 이 누룩은 이제 사두개인들과 서기관들,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전하는 교훈, 거짓 교훈이다. 이 부분을 우리가 좀 더 이해할 필요가 있고요. 세 번째는 성경을 읽을 때 거짓된 교훈을 어떻게 극복하며 성경을 바르게 읽을 것인가. 이 세 가지가 중요해요. 떡에 관한 것이 아니다. 누룩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성경을 그러면 어떻게 바르게 읽을 것인가. 이 세 가지가 오늘 본문 설교에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첫 번째, 예수님은 떡에 관한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니다. 떡에 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에요. 5병이여 7병이의 기적은 기적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가 지난 시간 또 5병이여 7병이의 시간에 살펴보았듯이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자. 예수님 바리새인들이 기적 말고 표적을 보여달라. 그러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구할 것이 없다. 그래서 요나가 그 니느웨 백성들을 구원하는 구원자, 또 구원의 메시지를 전하는 자로 이 땅에 왔고, 또 니느웨 백성들이 그 메시지를 듣고 구원받았듯이 나도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 앞에 보냄을 받아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구원자로 왔다. 내 말씀을 들으면, 내 메시지를 들으면 니들이 회개하고 구원받을 것이다. 이런 구원자로서의 예수 그리스도. 이게 그렇기 때문에 이 5병이여 7병이여는 기적이 목적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의 표적이다. 하나님 나라를 전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시는 그러한 설명하는 그 방편으로서의 기적이지 기적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떡에 관한 말씀이 아니라 예수님의 그 능력 혹은 예수님께서 전체 성경을 이루는 과정 속에 말씀의 주체 되신다. 라고 하는 이 사실을 이제 좀 이해할 필요가 있고요. 그래서 오늘 그 본문만을 살펴보면 우리가 본문에 함몰돼 버릴 수가 있어요. 떡, 누룩 막 이렇게 나오니까. 그래서 성경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느냐? 정경적 해석 방법이라고 조금 이따 이제 살펴보겠습니다만은 성경을 한 부분으로 볼 것이 아니라 성경을 전체 성경에서 부분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맥락을 모르고 또 전체 그 기록 의도 속에서 그 어떤 단어라든지 어떤 문장을 살펴보는 것이 이게 굉장히 성경을 이해하는 데 필요합니다. 그래서 떡이 아니다. 오늘 본문은 떡이 관련된 뭐 5천 명 먹이고 7천 명이 먹이고 이건 기적이 예수님의 주된 사역이 아니다. 이것을 우리가 전제로 하고 이제 두 번째 말씀을 살펴봅니다. 자, 누룩. 이 누룩은 다른 물질의 순수성을 변형시키는 그러한 물질이에요. 그래서 누룩에 대한 그 개념이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누룩 그러면 우리가 술도 만들고 혹은 또 빵도 만들고 그렇기 때문에 좋은 의미로 누룩을 해석합니다. 좋은 의미의 그 누룩의 전제를 가지고 오늘 본문을 보면 이게 그 본문을 정확히 이해를 못해요. 누룩이라고 하는 것이 부정적인 요소다. 이 관점을 가지고 본문을 살펴봐야 됩니다. 복음이 순수하고 말씀이 순수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신앙이 순수한데 순수한 것은 완전한 거예요. 순수한 것은 절대적인 거예요. 그런데 누룩이 들어오면 누룩 즉 헛된 교훈이 들어오면 순수한 것이 오염돼 버려요. 순수한 것이 변형돼 버려요. 그러면 누룩은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나쁜 것이요. 그렇기 때문에 누룩의 성질은 다른 순수한 물질이 있으면 그 물질 속에 들어가서 그 순수성을 파괴시키고 변형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누룩을 경계하라, 누룩을 주의하라,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고 하는 말씀은 이미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을 주셨는데 그 말씀 자체로도 순수하고 그 말씀 자체로도 의미가 있어요. 그러나 거기에 할라카라고 하는 유대인의 전통, 장로들의 전승을 거기에 첨가시켜서 그 말씀을 변형시켜버려요. 그러면 이게 순수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변형된 사람의 말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의 누룩, 그들의 교훈을 경계하라. 이게 이제 두 번째 오늘 말씀을 대하는
우리의 전제입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 즉 그들의 교훈을 조심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의 교훈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수성을 파괴시키는 것이죠. 교회 밖의 문제가 아니에요. 교회 안에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문제입니다. 오늘날 그러면 누룩과 같은 그런 거짓된 교훈들 혹은 잘못된 그런 교리들 그런 것들이 뭐가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 외적인 그러한 잘못된 교리들 혹은 잘못된 교훈들 이게 이제 가장 극명하게 나타난 것이 이제 그 양극단으로 나타나는 것이 한쪽에 너무 경험적이고 신비적인 것들을 강조하다 보니까 너무 체험적인 신앙을 강조하다 보면 신비주의화돼 버려요. 방언해야 된다, 통역해야 된다, 뭐 금식해야 된다 하면서 굉장히 극단적인 신비주의자들. 뭘 보았네, 들었네 하면서 늘 그런 쪽으로 어떤 그 신앙의 체험을 강조하다 보면 신비주의화돼 버려요. 그리고 그것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과 경험한 사람, 이 두 사람을 또 갈라치게 합니다. 그래서 신앙의 우월감과 신앙의 열등감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이 자유한 것이 아니라 신앙생활이 어떤 조급함이 생기고 신앙생활이 불편해지는 거죠. 신비주의 한쪽이. 그러니까 신비주의의 반대로 그러니까 신비주의를 추구하기 위해서 또 신앙의 그런 더 잘 믿기 위해서 사실 더 잘 믿기 위해서 더 열심히 하다 보니까 극단으로 가버리는데 이제 가령 수도원 운동이라든지 이런 운동도 마찬가지예요. 다른 생활을 완전히 다 접고 오직 수도 생활만 하는 거예요. 이것도 극단의 한편이거든요. 그러면 이것이 싫어서 이거 너무 삶이 없고 신앙생활인데 신앙만 존재하니까 이거 안 되겠다 해서 이걸 반대급부로 작용한 것이 이제 자유주의 혹은 진보주의 신앙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다 보면 성경 외에도 구원이 있을 수 있다. 그래서 변선한 교수 감리교 신학대 뭐 한참 됐습니다는 예수 외에 구원이 있다 이런 주장을 하는 거예요. 예수 외에 구원이 있다. 부처에게도 구원이 있고 또 삼라만상에 구원이 있고 그래서 다신론, 범신론을 주장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걸 교회에 대해서 가르치는 거예요. 신학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감리교 목사님들이 신학은 그렇게 배우지만 교회에서 그렇게 가르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신학 따로 또 목회 따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는 그러한 변화가 최근에 있었어요. 두 극단이 존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위에 그 말씀을 토대로 해서 신앙생활이 복이 되고 자유가 되고 기쁨이 돼야지 어떤 것에 얽매이고 어떤 것에 너무 그냥 터부시하고 세상을 부인하고 혹은 세상만을 붙잡고 이렇게 사는 이런 양극단으로 치우치면 또 그렇게 가르치니까 그렇게 또 행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이게 오늘날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의 누룩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누룩을 경계해야 돼요. 우리가 어느 한 극단에 치우치는 것을 경계해야 된다. 그들의 교훈을 통해 신앙이 아름답게 성장해야 되는데 오히려 그들의 교훈을 들으면 들을수록 믿음이 병들어 버리고 신앙이 시들어 버리고 약해져 버리고 본질에서 멀어져 버린다. 그러면 그들의 교훈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실제로 그들의 교훈이 문제가 있기 때문에 교회가 약화되는 그러한 영향을 끼쳤어요. 특히 한국 교회도 그런 영향들이 지금도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을 살리고 소생시키는 생명의 떡이 아니라 그릇된 교회 내에 그릇된 교훈들, 잘못된 교리들이 결국 사람과 영혼을 죽이는 누룩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누룩의 정체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어요. 그러니까 떡에 관한 말씀이 아니에요. 누룩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가 살펴보았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바르게 읽고 어떻게 바르게 해석할 것인가?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행했던 방식, 그 방식을 우리가 배울 필요가 있어요. 오늘날 말씀에 대한 바른 이해, 관점, 또 연구 방법론, 이 부분이 굉장히 우리
뭐 목회자뿐만 아니라 여러분도 늘 말씀을 읽기 때문에 성경에 대한 바른 관점이 중요해요. 성경에 대한 바른 이해가 중요해요. 그리고 성경을 어떻게 실제적으로 바르게 읽을 것인가 방법론이 또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그 부분을 함께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바른 성경관과 바른 성경 해석 방법론에 대해서 우리가 좀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첫 번째, 성경관, 바른 성경관. 바른 성경관은 이제 개혁주의 성경관이에요. 개혁주의 성경관. 개혁주의 성경관이라고 하는 것은 쉽게 설명하면 예수님 이후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있었죠. 제자 시대가 있었고 제자들의 제자들이 이제 속사도입니다. 속사도. 그 속사도들의 시대가 지나간 다음에 이제 교부들의 시대가 열려요. 교부들의 시대가 열린 다음에 이제 드디어 이제 카톨릭 이제 뭐 AD 313년 콘스탄틴 대제가 국교화를 선언한 이후부터 이제 그 교회가 공동체로서의 교회, 카톨릭 교회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한 1200년 정도 쭉 내려오다가 보니까 이런 장로들의 그 교훈, 그릇된 교훈들 또 이런 여러 성경과 반대되는 성경에 기록되지 않는 여러 요소들이 막 삽입되는 거예요. 1200년 사이에. 그러는 사이에 이제 그 1517년에 마틴 루터의 종교교회 그리고 칼빈, 뭐 찌빙길리, 이런 멜라니톤 이런 사람들, 브링거 이런 사람들이 종교 개혁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으로 다시 돌아가자. 너무 성경의 그 말씀에 지금 그 교회의 모습을 보니까 1200 성경이 기록된 이후에 한 1500년 정도 이제 지난 다음에 우리 이제 성경의 내용은 그대로라고 하지만 실제 교회의 현상을 보면 성경과 너무 떨어져 있다. 그래서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자. 다시 성경으로 back to the Bible.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것이 개혁이에요. 개혁. 개혁이 없는 것을 있게 만들고 이것이 개혁이 아니고 reformed. 다시 형태를 갖춰서 다시 옛 모습, 본질로 돌아가자. 이거 이제 개혁주의거든요. 개혁주의 성경관이 필요합니다. 개혁주의 성경관. 성경 읽을 때 개혁주의 성경관을 가지고 읽어야 돼요. 세 가지가 중요합니다. 세 가지. 첫 번째는 성경 무호설. 성경은 오류가 없다. 변선한 교수라든지 다른 진보주의 신학자라든지 편집설을 주장하는 사람들이라든지 칼바르트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성경의 비신화화라는 그러한 개념이 있어요. 성경에 인간의 이해가 되는 부분은 그 인간 작품이고 또 하나님이 개입된 부분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이런 인간 반 하나님 반 아니고 성경은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성경 저자들, 인간 저자들의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인간 저자들이 경험이나 지식이나 또 능력이나 또 그 성경을 기록할 때 그 잘못 쓰여질 것 같은 그런 모든 오류들을 다 성령께서 붙잡아 주셔서 성령께서 원하시는 성경 그 기록 의도를 정확하게 오류 없이 다 성경에 기록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성경은 오류가 없어요. 성경 무호설이에요. 무호설. 이걸 우리가 정확하게 인식하고 성경을 읽어야 돼요. 그런 성경 자체로 우리 오류가 없다. 성경은 오류가 없다. 그래서 다른 혹은 장로들 혹은 신학자들이 성경에 무슨 오류가 있는 것처럼 성경에 무슨 해가 있는 것처럼 성경에 무슨 문제가 있는 것처럼 이렇게 하면 아니다. 성경 66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정경이다. 오직 성경이다. 라는 이 의식이 있어야 돼요. 이 의식이 있어요. 그러나 또 이걸 너무 또 이게 또 주장하다 보면 어떤 사람들은 킹 제임스 버전이라고 하는 흠접력이라고 하는 그 성경만 하나님께서 주신 최고의 성경이다. 최고의 성경은 없어요. 우리에게 주신 개혁개정 이 성경으로 충분합니다. 물론 이게 사본이기 때문에 번역본이잖아요. 그럼 원본이 있을 거 아니에요. 원본.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로, 신약 성경은 헬라어로 적어진 원본이 있을 거예요. 그럼 원본은 없어요. 원본과 사본. 그러니까 사본이 존재하는데 사본을 왜 그럼 사본이 그러면 원본이 아닌데 어떻게 원본인지 알 수 있습니까? 라고 이제 생각할 수 있겠잖아요. 그러나 1500년, 2000년 이 교회 역사 진행되어 오는 과정 속에 원본은 존재하지 않지만
사본들을 1세기에도 사본을 발굴하고 또 뭐 한 천 몇백 년 사본을 발굴하고 2000년 20세기에도 사본을 발굴하고 해서 사본이 수백 개예요. 그 사본을 다 종합해서 합쳐보니까 99.7%, 8% 이렇게 일치가 돼, 내용들이. 그러면 사본들이 한 장소에서 모인 것도 아니고 이것저것에서 다 모아가지고 그것도 수백 년, 뭐 1000년 이상 된 사본들을 다 모아서 그 내용들을 딱 분석해 봤더니 1세기 때도 또 6세기 때도 또 20세기 때도 내용이 동일해요. 그러면 원본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때는 이 서기관들이 성경을 기록할 때 하나님 얘기가 나오면 몸을 싣고 가서 성경을 또 필사하고 또 방금 2초 전에 하나님 했는데 또 하나님 나오면 또 가서 또 목욕하고 또 기록하고 그러면서 계속 글로 친필로 기록이기 때문에 그리고 나서 1500년 16세기에 인쇄술이 발전하자 바로 인쇄돼서 나왔기 때문에 크게 오류가 없어요. 그래서 성경 무오설 이 부분은 여러분 확신해야 돼요. 또 다른 성경이 있다. 영어 성경만 뭐 좋다 아닙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개역 개정 성경, 우리 공인된 성경, 이 성경이 완전한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 의식이 있어야 돼. 그러나 이단들이 가지고 있는 무슨 뭐 몰몬경이라든지 그런 것은 성경이 아닙니다. 공인된 66권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 성경관이 있어야 돼요. 개혁주의 성경관. 두 번째는 유기적 영감. 성경 모설과 유기적 영감설. 유기적 영감설과 반대되는 것이 이제 기계적 영감설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냥 말씀하시니까 인간은 그냥 기계처럼 마치 타이핑처럼 혹은 노트북, 컴퓨터처럼 이렇게 그냥 그 역할만 했다. 그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감화 감동, 성령의 감화 감동을 통해서 그 성경 저자가 직접 그 시대에 살았고 인간이 이해했고 인간이 느꼈고 인간의 능력이 있고 인간의 모든 능력을 통해서 100% 하나님, 100% 인간 그걸 통해서 유기적인 관계를 통해서 성경이 기록되었어요. 그러니까 성경은 100% 하나님의 말씀이자 100% 인간 저자가 기록한 책이에요. 그래서 유기적 영감설 이 개념이 중요하고 또 세 번째는 완전 축자 영감설. 성경은 한 1.1핵도 하나님께서 다 개입하셔서 그 뜻, 그 말씀을 다 그 성경 저자에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성경 저자가 그걸 기록한 거예요. 히브리어에 보면 1.1핵이라고 하는 것이 있잖아요. 점 하나, 그 모음의 점 하나가 이제 히렉이라거든요. 히렉이 이자입니다. 그리고 점 두 개, 체레라고 그러거든요. 체레는 에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점 하나와 점 두 개가 이건 이가 되고 이건 에가 돼요. 그러면 점 세 개가 나란히 있어요. 점 세 개가 있는데 이것은 쇠골이라고 그래요. 이 쇠골은 우 발음 납니다. 그래서 점 하나 있으면 이, 점 두 개 있으면 에, 점 세 개 있으면 우. 이렇기 때문에 이게 발음 자체가 달라져 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발음 하나하나 1.1핵도 변함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자인의 위에 있으면 우, 밑에 있으면 오, 우 이렇게 달라지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또 일반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개념에서 성경이 완전 축자일까? 완전 축자다 이렇게 믿고 가야 돼요. 그래서 성경관, 바른 성경관은 지금 오늘 본문에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교훈, 누룩 이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다른 신학자들이라든지 다른 그 이단들이라든지 그런 사람들이 지금 공격해 오잖아요. 성경을 가지고 자기들이 만든 성경, 자기들이 믿는 성경이 진짜 성경이다. 가톨릭 성경이 진짜 성경이다. 이렇게 생각할 때 우리는 어떻게 대해야 되냐? 아니다. 성경에는 오류가 없다. 우리가 가지고 성경 모설.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완전한 하나님의 말씀이다. 성경 유기적 영감설, 또 완전 축자 영감설. 이 세 가지를 딱 가지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이 완전한 성경이다. 이렇게 나가야 돼. 그래야 이 시대의 바리새인들과 이 시대의 서기관들, 사두개인들의 누룩으로부터, 교훈으로부터 우리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어요. 두 번째로는 개혁주의 성경 해석의 방법론이 있습니다. 방법론. 오늘 본문이니까 이렇게 지금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방법론이 있어요. 5가지가 있는데요.
어떻게 성경을 해석할 것인가? 여러분 직접 성경 해석할 때 문법적 해석, 첫 번째 문법적. 성경을 읽어보면 주어, 동사, 목적어 다 나오잖아요. 주어, 목적어, 동사는 우리 한국어거든요. 주어, 목적어, 동사 이렇게 그리고 뭐 조사도 있고 또 우리 관계사도 있고 그 문법적인 요소들이 있어요. 단어의 의미라든지 어근이라든지 이런 의미들이 있어요. 그 성경은 글로 되어 있는 책이기 때문에 당연히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단어 연구가 필요해요. 오늘도 누룩 그러면은 그 누룩이 진짜 그 곰팡이 만드는 효소제 누룩인지 아니면 또 교훈인지 거짓된 교훈인지 이런 연구들이 필요하거든요. 문법적으로 반드시 연구할 필요가 있고 두 번째로는 이제 문해적 방법, 해석 방법, 문해적. 성경은 뭐 산문처럼만 되는 것이 아니고 또 시만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성경은 여러 장면. 그러니까 성경 하나님 말씀에 그 깊은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때로는 역사를 기록할 때는 뭐 그냥 논술처럼 이렇게 쭉 나가고 또 이제 시적인 표현을 담아서 할 때는 시로 또 나오고 또 어떤 때는 이제 또 장르 다양한 장르를 통해서 이런 예언의 말씀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또 이런 표현으로 또 다양한 표현을 통해서 문해적으로 표현되어 있다. 그래서 장르가 나눠졌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성경 읽을 때 그러니까 그 역사서는 역사서처럼 읽고 시는 시처럼 읽고 또 예언서는 예언서처럼 읽고 이렇게 해서 다양한 장르가 존재한다. 문법적, 문해적. 세 번째로는 역사적 해석 방법. 역사. 성경은 개혁주의 성경관에서는 성경은 하나님께서 성경을 기록할 때 이제 가령 뭐 아브라함부터 시작하다 갑시다. 아브라함부터 시작할 때 그 아브라함이 실존했던 그 시대 문화라든지 기후라든지 배경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역사성을 염두에 두고 기록하는 거예요. 역사성과 결합되어 있는 거예요. 뭐 외계에서 기록하거나 달나라에서 기록된 것이 아니에요. 어느 한 장소에만 기록된 것이 아닙니다. 구약 성경은 팔레스타인이라는 그 지역에서 중동 지역에서 기록되었지만 신약 성경은 팔레스타인을 뛰어넘어서 그리스와 유럽 전체 지중해를 배경으로 기록된 거예요. 역사성이 있다. 역사적. 그래서 첫 번째 문법적 단어, 의미 이런 것도 중요하고 두 번째 장르, 문해적. 세 번째는 역사와 관련돼 있다. 역사성이 있다. 역사성. 그러니까 허구가 아니잖아요. 그죠? 역사성이 있기 때문에. 네 번째는 이제 성경이 정경적 해석 방법. 정경적 해석 방법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잠깐 언급했듯이 정경적 해석 방법은 성경은 성경으로 해석되는 거예요. 그게 오직 성경, 솔라 스크립투라고 하는 오직 성경이 되기 위해서는 토타 스크립투라 전체 성경에서 오직 성경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의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쭉 하나님의 그 나라 혹은 하나님 말씀이 선포될 때 하나님께서 구원을 목적으로 성경을 기록했잖아요. 그러면은 인간의 탄생부터 시작해서 인간의 범죄, 또 인간의 그 증가, 또 인간의 이렇게 나눠짐, 또 인간의 죄. 그러면 이제 쭉 진행되는 과정 속에 인간의 역사가 진행되는 과정 속에 하나님께서 구원이라고 하는 그 전제를 통해서 구원자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예비하시고 구원자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구원자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게 하시고 또 믿게 하시고 교회를 세우시고 이런 것들이 계속 이제 진행되는 전체 성경을 통해서 한 부분을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정경적이라고 하는 것. 오늘 그 말씀도 오병이어 떡을 설명하기 위해서 오병이어, 칠병이어를 설명했잖아요. 오병이어, 칠병이어를 오늘 본문만 가지고는 헷갈릴 수 있어요. 그러나 마태복음 우리가 몇 주 전에 살펴본 것처럼 오병이어, 칠병이어 기적은 기적을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표적. 예수님이 요나와 같은 그러한 구원자로서의 표적 혹은 구원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런 이적들을 행하신 거예요. 전체 성경을 통해서 부분을 알아야 돼요. 빌레몬서 같은 경우는 하나님에 대한 내용들이 언급이 안 돼 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이라고 하는 내용에 들어가 있는 거죠. 그런 부분들은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오네시모
혹은 구원받은 자가 어떻게 변하고 하나님의 선한 역사가, 용서의 역사가 어떻게 진행되는가 전체 성경에서 그 책을 이해해야 돼요. 에스더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체 성경 역사 속에서, 전체 성경 속에서 어떻게 이 책이, 또 이 문장이, 혹은 이 장이, 이 단어가 어떻게 역할을 하는가, 이 관점에서 성경을 읽을 필요가 있어요. 마지막으로는 성경을 읽을 때 신학적 해석 방법입니다. 신학적 해석 방법이라고 하는 것은 구속사죠.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을 가지고 성경을 읽어야 돼요.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구원사적인 관점에서 성경을 읽어야 돼요. 어떤 책을 읽든지. 창세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약 성경 전체를 읽을 때도 이 책이 구속사에 어떤 의미가 있는가? 이 책이 예수 그리스도와 어떤 관계가 있는가? 구약 성경은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록한 책이에요. 예언한 책이에요. 예표론 책이에요. 모형론적인 책이에요. 오실 예수 그리스도. 신약은 오신 예수 그리스도와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책입니다. 그래서 성경 전체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과 연결되어 있는 책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경을 어떻게 이제 읽을 것인가? 자, 두 가지. 성경은 우리가 오늘 두 가지 이제 정리합시다. 첫 번째는 우리가 믿는 성경. 성경은 오직 성경이다. 유일한 성경이다. 하나님 말씀이다. 이 부분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어떻게 확신을 가지고 있냐? 성경은 오류가 없다. 오류가 없다. 성경은 유기적 영감, 하나님께서 영감하셨고 인간이 같이 하나가 돼서 성경을 기록했다. 또 완전 축자 영감서. 성경에 하나님께서 다 개입하셔서 한 단어까지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기록했기 때문에 성경에는 오류가 없다. 우리가 믿는 성경이 제대로 된 성경이다. 다른 교훈이라든지 다른 신학자들이, 다른 이단들이 성경에 대해서 이렇게 다른 얘기를 할 때 아니다. 우리가 믿는 성경이 정경이다. 이렇게 가지고 있어야 되고, 두 번째, 그러면 우리가 이제 가지고 있는 성경을 어떻게 읽을 것인가? 5가지 방법. 단어도 살펴보는 문법적인 내용, 해석이 중요하고, 두 번째는 성경의 다양한 장르들 있잖아요. 그 장르에 맞춰서 읽어야 돼. 세 번째는 이제 역사적인, 성경에 그 기록된 내용이 그 시대의 배경, 그러니까 2000년 전에 예수님 당시에 일어났던 그 내용, 그 성경 속으로 들어가 봐야 돼요. 그러고 나서 그 시대에 하나님께서 신학적인 의도가 있어요. 그 백성들, 그때 그 사람들에게 주신 의도. 그러면 오늘날 나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또 그것을 적용해야 되잖아요. 오늘날로. 그렇기 때문에 그때 그 시대에 주신 말씀을 정확히 이해를 해야, 의도를 이해해야 오늘날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의도를 정확히 이해할 수 있어요. 연결시킬 수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역사적인 해석 방법이 필요하다. 또 성경은 성경은 성경으로 해석해야 된다. 성경. 그래서 성경, 전체 성경, 우리가 읽은 성경이 오직 성경이 되기 위해서는 전체 성경 안에서 그 관계가 밝혀질 때 우리가 바른 성경. 그러니까 구약을 읽을 때도 신약을 염두에 두고, 신약을 읽을 때도 구약을 염두에 두고, 구약은 예언의 말씀, 신약은 성취의 말씀. 예언의 말씀을 읽을 때 어떻게 성취가 됐는가? 이 말씀을 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이사야 말씀하셨구나. 또 이미 이루어진 말씀을 읽을 때 이 말씀이 구약 성경에 예언되어 있었구나. 이 말씀이 하나가 되구나.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늘 당신의 사역을 하실 때 구약 성경의 말씀을 인용하시잖아요. 이사야 말씀에, 에레미야가 말씀하실 때, 어떤 선지자가, 미가 선지자가 말씀할 때 계속 인용하면서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정경적 해석 방법이 중요하고, 마지막에는 그리스도 중심, 구속사 중심의 성경 해석 방법. 우리가 성경 읽을 때 이 말씀이 예수와 연결되어 있다. 구원과 연결되어 있다. 이 성경 해석 방법론을 가지고 읽어야 돼. 그러니까 3개, 5개. 3개, 5개. 이 부분을 우리는 가지고 성경을 읽을 때 다른 어떤 이단들, 다른 어떤 이 시대의 사두개인들, 바리새인과 같은 그 교훈이 우리 교회를 틈타지 못하고 여러분의 신앙을 흔들지 못해요. 그래서 이런 방법론을 가지고 읽어야 됩니다. 예수님 당시 말씀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직접 설명해 주심으로 그들의 오해를 풀어줬어요. 마가복음 8장에 보면요. 8장 17절 18절에 예수께서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 떡이 없으므로 수군거리느냐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둔하냐.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하지 못하느냐라고 하면서 예수님께서 이제 안타까워하시죠. 그러면서 말씀을 풀어주시는 거죠. 자, 그러면 오늘날 여러분이 말씀을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이 방식을 가지고 이제 우리 삶 속에서 이제 적용해 보면 두 가지로 적용해 볼 수 있죠. 우리가 말씀을 깨달을 때 예수님께 제자들 이렇게 가르쳐 주셨잖아요. 그러면 성경 읽다가 우리가 스스로 깨달을 수 있어요. 당연히 그럴 수 있죠.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면 그 상황 환경에 적용된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깨닫고 나갈 수 있어요. 그러나 대부분은 목사님이 설교를 통해서 또는 어떤 성경 말씀을 풀어주면서 또 성경을 같이 나누다가 기도하면서 또 설교 말씀을 듣다가 이러면서 이제 깨달아지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세 가지 혹은 다섯 가지 이 방법론을 우리가 가지고 성경을 읽다가 우리 주변에, 우리 가정에 아직도 성경에 대해서 이해를 못한 사람들에게 우리는 어떻게 예수님께서 제일 처음에 좀 답답하시다가 두 번째 풀어서 깨닫게 해주니까 제자들이 이해했잖아요. 그러면 오늘날 우리는 예수님의 역할을 해야 돼요. 예수님의 역할. 성경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성경 방법론을 통해서 성경 말씀을 이해해서 마치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가르치고 깨닫게 해준 것처럼 우리 또한 우리의 가정, 우리의 자녀들, 우리 가까운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해줘야 돼요. 그 역할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역할이에요.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생명의 떡입니다. 생명의 떡이에요. 그 말씀 자체로 영혼을 살릴 수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뭐 이것도 집어넣고 저것도 집어넣고 이것은 생명의 떡을 회수시키는 거예요. 사람을 병들게 하고 영혼을 병들게 하고 영혼을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대에 오고 가는 모든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 의심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2000년의 역사 동안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가지고 66권 말씀을 가지고 교회를 세웠고 교회를 부흥시켰고 교회를 지속시켰거든요. 주님 오실 때까지 이 말씀만 주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우지 않았어요. 예수님께서 뭐 건물을 세우거나 뭐 학교를 세우거나 어떤 뭐 나라를 세우지 않았어요. 예수님께서 딱 이 말씀을 주시고 하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시대가 어렵고요. 시대가 정말 급하게 변하고 있습니다. 옛날 뭐 20년, 30년 변할 것이 뭐 1, 2년 뭐 이렇게 변해버리니까 정말 빨리 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이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세요. 여전히 하나님께서 역사를 주관하고 계세요. 여전히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온 인류를 구원하시고 온 인류의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고 계십니다. 교회를 통해 믿는 자들을 통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또 생명을 살리는 누룩, 생명을 살리는 떡이 선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귀한 말씀을 통해 내가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 말씀을 받은 자로서 말씀을 제대로 확신을 가지고 또 제대로 읽고 제대로 전하고 그래서 생명을 더욱더 생명되게 생명을 더욱더 풍성하게 만드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시고 역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은 어떻게 보면 쉽고 또 어떻게 보면 어렵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의 교훈을 우리가 잘 받고 또 우리의 것으로 소화하면 우리가 어떻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에 대한 관점을 확립할 것인가 또 우리는 어떻게 성경을 바르게 읽을 것인가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성경을 다른 사람들과 함께 나눌 것인가에 대해서 전체적인 이해를 할 수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 우리가 잘 곱씹어서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제자들을 가르치고 예수님처럼 제자들의 의문을 풀어낼 수 있는 그런 말씀 교사들, 말씀의 실력자들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말씀의 사람으로 양육하여 주옵소서. 허락하심을 믿사옵고 살아계신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